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딸을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다가 보면은 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늘 두 길로, 크게 두 길로 나누지 않나.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기 편한 길이 있고 가기가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의 길이 있고 불의의 길이 있고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길이 있고 어두운 길이 있고 생각해보면 길이 높은 길이 있고 낮은 길이 있고요. 경건한 길이 있고 불손하기가 짝이 없는 또한 쾌락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수도 없는 많은 길들, 크게 두 길로 나뉘는 이 두 길을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가야 합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한 길만 있다고 하면 겁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로만 한 인생의 길로만 가면 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두 길이 있기에 얼마나 괴롭고 어려운지요. 한 번은 방주교회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다른 목사들에게도 들어보니 이게 참 은혜가 되는 얘기였습니다. 어느 대한민국의 유명한 큰 회사에 가가지고 면접을 시험을 보는데 이제는 필기는 붙었고요. 면접만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이 이 얘기 저 얘기를 묻는데 자기는 다 대답을 했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일요일 날에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느냐? 이 청년이요. 요즘 얼마나 취직되기가 어렵습니까? 이 청년은 단호하게 나는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주일날 나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회사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나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취직이 안 돼요. 또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독교 사업체 한번 집어넣어 봤답니다. 그랬더니 얼른 그렇게 취직이 되고 그곳에보다 대우가 훨씬 더 좋은 그런 곳에 취직이 되었다고 하며 저에게 빵을 사가지고 와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청년을 제가 기도를 해 주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놓칠 수 없는 좋은 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좁은 길,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그 길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린 정말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두 길을 놓고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그래,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그 입장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최고의 이 길이 여기 열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가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그 길을 걸어가게 하겠습니까? 꼭 그렇게 믿어야 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느냐 하는 물음을 내놓고 우리들의 신앙을 슬그머니 뒷전으로 끌고 가는 그런 죽은 신앙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니까 우리에게는 고민이 따라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어느 쪽이든지 가야 하는데 그 책임은 다 내가 져야 합니다. 손해도 내가 다 봐야 해요. 모욕도 다 내가 당해야 돼요. 성공도 실패도 다 내가 떠안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길이 너희들에게 놓여 있다. 이 두 길은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하는 기준들을 성경은 쭉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걸어가야 한다. 이 땅에는 얼마나 그런 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우리들의 가치관을 나타나게 돼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도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는 것,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도 없었어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것들을, 골치 아픈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지였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몸까지도 병이 들었어요.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야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둘이 다 죽어 또다시 이제 만나게 되었죠. 이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물을 좀 찍어서 이 혀에다 좀 넣어달라고 합니다. 왜? 지옥을 가면은 염체가 이제 있어져요. 없던 염체가 있어지게 돼요. 물 한 컵만,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그저 이렇게 찍어서 내 혀에 한 번만 닿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옥은 내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들이나 친척들이 이제 지옥으로 올 건가 천국을 향해 오는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들이 지옥을 향하여 다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나사로를 보내요. 내 형제들에게 지옥만큼은 와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수도 없는 많은 선지자들도 있어.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데 죽은 나사로가 간다고 하여 그 얘기를 들을 것 같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수도 없는 많은 좋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삶은 지옥을 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길은 지옥길입니다. 듣겠습니까? 내가 살던 이 편안한 삶을 버리겠습니까? 내가 짓던 이 죄악의 쾌락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뒤로 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는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져 다 죽어버리기도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시작을 했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이 죄를 졌다고 벼락이 칩니까?
땅이 갈라져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다 싹 쓸어내갑니까? 하늘에서 불비가 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죄 짓는데 더 담대해져요. 점점 더 담대해져요. 여러분들이 이 죄악을 저질렀다고, 악한 죄악이라고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든지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말씀을 해 주세요.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 시대에도 벼락이 치기도 하고요, 이 시대에도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무서운 책망도 우리에게 있기도 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또 듣기도 해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범죄하면 놔두세요. 스스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리시고 가르시고 내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가 되기 전에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서부터 가멜리엘에게 사사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문과 전통과 또한 학문이 이 사울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출세가 보장이 된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말을 달려갈 때에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는 이제 내 족이 될 거야. 이제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기반을 다 버린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쾌락에, 정말 달콤한 쾌락의 죄악을 다 던져버린다고 하는 거는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가? 이 맛이 없으면 인생은 무슨 맛에 살아가? 배고프고 초라하고 조롱을 받는 그 길을 향하여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고통스러웠던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 3년 동안이나 머물며 간절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기도하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향하여 죽는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는 돌이키고 끊어버릴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 죽든지 살든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이제서부터 예수만 알기로 난 작정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자랑하던 그것을 나는 다 버리기로 했다. 미련 없이 싹 버린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길 꺼려해요. 그 길이 좁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넓은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를 이렇게 한번 보는 것,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곳저곳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겨우니까.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지식으로.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성경 공부 배우는 것 같이 쉽고 재밌는 게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면은 재밌어요. 그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입니까? 그 성경 공부가 삶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고 알고 있는 성경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한 구덩이의 지식으로 끝나버립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정말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길을 향하여 옮기려고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결단이, 날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는 뼈아픈 과정들을 수도 없이 걸쳐야만 이 거치고 난 후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성경 공부했던 이 지식들이 삶으로 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빨리 들어가야겠군요.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도 많은 정력도 눈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야 가장 값진 이 교훈을 얻게 되고 삶을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탕자 얘기입니다. 우리 탕자 얘기, 그 은혜스러워, 재밌어. 그냥 집 나가잖아. 흥미진진한 얘기로 끝내버려요.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정말 회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를 우린 잘 몰라요. 탕자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회개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내용은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나도 좀 주십시오. 내 유산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래도 저 녀석은 믿는 구석이 있는 놈이야. 저건 내 아들이야. 해서 뚝 띄워줬습니다. 아마 형도 띄워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하니까 이 큰아들에게도 나눠주고 둘째 아들에게도 나눠주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열심히 그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재산을 불려갔지만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먼 곳으로 아버지하고 먼 곳으로 그만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허랑방탕했다고 하는데 즐거움, 쾌락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쾌락 마음껏 허비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흉년이 들고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길이 죄악의 길이고 비참한 길이고 지옥의 길이다. 알면서도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터넷 성도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그 길 걸어가고 있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하면 지옥이야. 이러면은 안 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 나는 악해. 그리고 이 죄는 절대 잡고 있으면 안 돼. 하면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고 음란과 거짓과 탐욕들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면은 안 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면서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왜 떠올리지 않았겠나요? 죽으면서도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됐고 또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역병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나. 그래도 그걸 알면서 우리는 또 그 길을 걸어가요. 알면서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쥐엄 열매를 주워 먹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이 탕자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성도의 생애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죄악을 붙들고 있으면은 끝까지 붙들고 있다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런 때가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늘 그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도 돼? 자신의 삶을 뒤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늘 그 기도를 하잖아요. 난 누구인가? 나 어디로 가고 있나? 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갖지를 않아요. 그냥 탕자의 얘기를 들을 때도 그거 참 재밌어. 그래, 탕자 돌아오길 잘했어.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걸로 끝내버리지 내게 적용을 하지 않아요. 탕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나눠줘서 자신의 목을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막 썼어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탕자가 살인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아버지 것을 다 뺏어가지고 때리고 뺏어가지고 나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거 가지고 그저 쓴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안의 이 가정의 한 자녀라고 하면은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푹 찔렀다는 것이요. 아버지는 편할 날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매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성공해서 올까? 거지가 돼서 와도 괜찮아. 돈 많이 벌어올까? 어쩌면 손자와 손녀들도 데려올 거야. 뭐 이러면 나가서 기다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망 중에 있던 아들을 만난 거예요. 저는 감동적인 일도 많았습니다. 애들하고 살며 별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가버린 애들, 제 마음에 비수를 수도 없이 꽂으며 어른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많은 짓들을 하고 나간 그 애들이 제가 내년에 70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 아마 기뻐 어쩔 줄 모를 거려. 많은 내 주위의 종들보다 제가 더 기뻐할 것 같아요. 늘 설교를 할 때도 얘네들이 혹시 내 설교를 듣고 있을까? 듣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애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탕자의 설교라든지 돌아오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왜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돌아오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면 아버지에 대한 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으면 그 사람에 대한 죄악이에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건 다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어렵게 되고 이제는 거의 죽게 되자 관계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돼요.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면서부터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중학교를 인천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로 가게 되었을 때 종교교회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마음껏 해보자. 매일 술을 샀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담배를 매일 사가지고, 담배를 더군다나 외제 담배가 더 피기가 좋을 거야. 셀렘이라고 하는 외제 담배를 사가지고 담배를 종교교회 사택 2층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고 매일 술을 먹었어요. 매일이요. 어느 날 일어나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손이 책을, 이제 그날 수업이 있는 책을 꺼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난 폐인을이 돼가는 모양이야.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떠나는 게 제일 좋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저를 때리셨어요. 왜 예배 드릴 때 나를 계속 안 봤어? 너 왜 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조금만 바깥에서 잘못을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매를 맞고 그저 엎드려서 울면서 잠이 들어요. 새벽녘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누가 제 옷을 벗겨요. 일어나려고 하다가 보면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때는 맨소르담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가만히 발라줘요. 이 잔뜩 상처가 난 궁뎅이에 그걸 발라주고 아버지, 아버지 하며 발라주고 조용히 나가세요. 저는 그것도 싫었어요.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던 날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지만은 바로 그 당시서부터 저는 버림받는 자, 세상의 모든 것을 39세가 될 때까지 달고 사는 자,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버려진 자가 되었던 걸 깨달아요. 그때 계속 인천 송월동에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아들이었겠지만은 그래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가 거기서 종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럽고 추악한 인생에 기억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떠나며 아버지의 관계가 다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만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귀한 분이었구나. 그 매가 없었으면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 이제는 96세세요. 아버지를 한번 주물러 드려야겠다 하고 꼭 결심을 하고 아버지 맞은편 짝의 소파에 앉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오늘은 내가 꼭 한번 어깨 한 번만 주물러 드려야지. 수천하시면은 내가 많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아버지 뒤로 이렇게 걸어가려고 천천히 걸어가려고 하면은요 아버지가 벌써 아세요. 왜 이래? 너 왜 이래?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나오고 하며 69된 나이 때까지 바보같이 아직도 어깨를 주물러 드리지 못했어요. 바로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 카톡 내용을 아직도 96세 되신 분이 저거 문자를 주고받아요.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과로하지 마라. 과로사라는 것이 있어. 피곤하면 다른 목사를 세우고 푹 쉬어야 한단다. 무리하고 과로하면 푹푹 늙고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주의 일이야. 사람들의 잡소리에 신경 쓰지 마. 다 넘겨버려라. 코로나 특별히 신경을 쓰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너를 버텨주고 있지를 않느냐. 감사와 겸손으로 항상 기도줄을 잡고 승리하여라. 늙으면 쓸데없는 잔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된단다. 건강하여라. 기침도 빨리 낫고 오래 끌지 말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아, 내가 눈이 빠지게 보고 싶어지면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고 사진 보고 같이 기도하고 너는 항상 내 곁에 있단다. 96세 된 아버님이 이 카톡을 보내오시는데 가슴이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난 나쁜 아들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뭡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당자가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는 얼마나 악한 아들인지를 이제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Came to himself. 정신을 차려서 다시 자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관계도 깨졌어요. 형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이렇게 쾌락을 즐기며 마음껏 재미있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가면은 얼마나 손가락질할까요? 아들이었던 그가 이제 모습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내 첫 번째는 당자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 타락된 이 땅에서 떠나야겠다. 다른 데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서 구태여 모욕을 당하며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자의 귀한 생각은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부끄럽고 창피해도 깨진 관계를 회복하러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 당자의 마음이요. 아이들하고 함께 삽니다. 모든 걸 다 도둑질을 해 나가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저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 애들이 나가버려요. 나가서는 도둑질을 해요. 큰 도둑질들을 해요. 신문에 나올 만한 악한 일들을 해버려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교도소도 갔다 오고 어떻게 또 교도소 안 간 아이들도 하나하나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웠대요. 여기 가면 산다는 생각밖에는 나질 않았대요. 그래서 애들은 부끄러워도 또 들어오고 부끄러워도 또 들어오고 나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하고도 완전히 다 깨져버렸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하고 이제 싸워요. 이제 난리 법석을 피고 싸우고 사람 마음에 정말 대못을 박아요. 지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고요. 그러고는 변명만 하려고 들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에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풀고 다 말아버려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풀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에게만 죄를 졌다고 하고 하나님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하고 풀려고 만들고 사람은 찾아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모든 건 다 회복돼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당자가 귀한 것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굳이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모섬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굳이 집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잘 사는 곳에 가서 모섬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체면들 다 던져버렸어요. 미국에 집회를 가면 한국에서 성공했다가 이름 있는 뭐 어느 직책에 있었다가 실패하면은 한국에서는 못해요.
체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접시를 닦더라고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다리미질을 하며 세탁소를 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았나,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았나. 집으로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는 아들을만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달려와서 그동안 어디 갔었냐? 너 돈 얼마 썼냐? 남은 건 얼마야?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꾸중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회개하고 또 아버지, 형제에게 완전히 다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탕자의 회복,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의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 풀고 나하고도 풀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족이나 또한 친구들이나 교인들이나 하여튼 이 사업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관계가 깨져버린 사람이 있다면 탕자의 방법을 통하여 그저 좋은 얘기고 좋은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풀고 다시 세워놓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어리석은 인생을 수도 없는 많은 날을 살아왔습니다. 낸 그 마음으로 풀고 또한 회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가짜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었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